1994년은 나프타와 우루과이 경제협정 체결로 인해서 국제화 시대가 예상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포들의 경제도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 교포들의 타운이 범죄와 폭력에서 해방되고 또 타인종과도 인종 화합을 더 배우는 슬기로운 한 해가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기여하며 조국의 통일에도 정말 저희들이 기여하고 공헌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시대를 향한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고 선교적 사명을 힘차게 감당해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어제는 신년 예배를 통해서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터 위에 성령의 기도로 골격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벽을 쌓고 영생의 소망으로 지붕을 씌우고 창문을 열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새로운 신앙의 인격의 집을 지어가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저희 교회의 표호가 되는 총구역 활성화를 위한 생동하는 구역, 생산한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함께 따라 할까요? 생동하는 구역, 생산하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조직과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회와 재직회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조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디바인 엘레멘트, 신적인 면과 또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휴먼 엘레멘트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행정적으로 비끄러매면은 성령의 역사가 질식당합니다. 영성이 메말라지고 생동력과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너무 루스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디바인 레스펙트와 이 휴먼 레스펙트를 잘 조화를 이룰 적에 거기에 신령한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학교입니다. 이 교회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한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한 인격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영아부에서 대학부까지는 교육이 잘 됩니다. 교회 학교가 잘 운영됩니다. 거의 100%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 주일 학교는 대단히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대예배 출석의 20% 혹은 30%도 출석을 못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파킹날이 부족하고 작년 교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크게 장려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성장하는 교단을 보면은, 크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은 이 대예배 출석하는 어른들이나 작년 교회 학교에 참석하는 수가 꼭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을 우리는 양육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기관입니다. 저희 교회는 15개 선교회가 있어서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선교회에 참여를 해서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의 힘을 합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네 번째는 성가대입니다. 이 성가대는 예배를 돕고 교회의 음악 활동을 돕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구와 구역 조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당회와 재직회는 행정기관이요, 교회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선교회는 선교사업을 위한 하나의 봉사기관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인 한 분 한 분을 신방해주고 위로해주고 위문해주고 그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격려해주며 돌봐주고 치유해주는 기관은 이 교구 조직과 구역 조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격려하고 상부상조하고 목양해주는 기관은 이 구역 조직을 통한 목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를 보면은 대개 이 구역 조직이 활성화하고 구역 활동이 대단히 활발한 교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소외되는 교인들이 없도록 소속감을 심어주고 그들의 아픔과 필요를 잘 돌봐줌으로써 건전한 한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 교구 활동을 통해서 구역 활동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역의 활성화는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구가 활성화하고 구역이 활성화할 적에 그 교회는 더 다이나믹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여러분의 삶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구역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여러분의 삶의 장막터도 여러분의 경제의 장막터도 사업의 장막터도 함께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처럼 수치와 학대를 당했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사랑해주는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저희 교회가 영성생활과 목양의 장막터를 더욱 넓혀가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구역들로 성장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구역 사역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교구 활동과 구역 사역의 그 프라이오리티를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역 봉사자들의 커미트먼트가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조직을 막론하고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더십이 잘못될 적에 그 기관과 조직이 쇠퇴해지고 그 기능을 바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한 조직과 단체의 성패가 바로 리더십에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구역 봉사자들이 100% 구역공과 공부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구역회의에 꼭 출석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야 여기에서 힘이 생기고 여기에서 활성화가 되고 여기에서 정말 온 구역원들을 바로 돌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역 봉사자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구역을, 내가 맡은 구역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큰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꿈이 없는 개인, 꿈이 없는 공동체는 멸망당합니다. 방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과 역경에서도 꿈이 있는 개인, 비전이 있는 공동체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차게 줄기차게 뻗어가는 것을 우리의 역사는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 봉사자들은 자기가 맡은 구역을 하나의 적은 교회로 생각하고 내가 이 교회를 맡은 적은 목회자다, 이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구역을, 이 교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봉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구역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입니다. 꿈과 비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열심히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천국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빼앗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구역을 봉사할 적에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늘 칭찬받고 격려받는 일만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부닥칠 것입니다. 장애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적에 참고 견뎌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옳다고 인정을 받을 적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받게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분은 모두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도 얼마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인내했습니까? 야곱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인내하면서 살았습니까? 이렇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겸손과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웃을 진정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 자기를 겸손히 만든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쉽게 쓰지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높이고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삶이 얼마나 큰 디스플린을, 훈련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처복종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 위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처복종시켰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겸손의 생활을 본받을 수 있을 적에 우리는 정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옛날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을 적에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부르실 적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신학교를 졸업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학벌과 경력을 쌓았느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한 영혼 한 심령에 대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내게 있느냐, 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재직들에게, 구역 봉사자들에게 주님이 정말 요청하는 질문은 내가 얼마나 재물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찬란한 경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신앙의 훈련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한 심령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만이 우리의 구역원들을 바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역 봉사자들만으로 정말 생동하는 구역, 생생한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온 구역원들이 정말 구역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해 줄 적에 정말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뜨거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적에 거기에서 위대한 생동하는 구역, 생산한 교회의 사역이 감당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기도만큼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교회 공동체나 이 기도 생활이 불이 붙으면 그 교회가 영성적으로 하이해집니다. 영성적으로 생동감이 돕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이 기도가 침체하게 될 적에 개인의 신앙생활과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침체되고 정말 쇠퇴되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각 구역에서 금년에는 매달 기도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 구역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구역원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포사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과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스케줄을 한번 짜봤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돌보고 격려할 적에 거기에서 위대한 케어링 커뮤니티, 서로 돌봐주는 위대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은 사랑의 섬김은 엑서사이즈, 운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병이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말씀만 많이 배우고 듣고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의 섬김, 사랑의 실천이 결여될 적에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심령이 병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중에는 머리만 크고 손과 발이 적은 기형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귀는 없습니다. 머리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랑의 실천이 결여돼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균형을 상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칭조와 나눔의 생활입니다. 칭조와 쉐어링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의 비결이 뜨거운 코이노니아와 쉐어링에 있었습니다.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적에 거기에서 놀라운 힐링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고독합니다. 소속감을 원합니다. 모슬로가 인간의 5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는 중에 세 번째가 소속감입니다. 우리 인간은 소속감을 느낄 적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친밀한 인티메이트 펠로십,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또 친밀한 쉐어링을 통해서 우리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치유해주고 소속감을 심어주고, 그러므로서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이 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 압니다. 이 소그룹 운동, 이 구역 활동이 얼마나 목회와 치유에 있어서 다이나믹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일찍 알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국운동을 전개할 적에 12명의 적은 수를 뽑아가지고 훈련함으로써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역을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워드 시나드라는 분은 소그룹을 통한 인격의 변화의 다이나믹스와 치유 목회의 중요성과 효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강조한 일이 있습니다. 구역 조직은 몸의 세포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이 세포 조직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 세포 조직이 죽어갈 적에 서서히 몸은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의 좋은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 믿지 않는 이웃을 초대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켈러한이라는 분이 성숙한 교회의 12가지 열쇠라고 하는 책에서 죽으려고 결심한 교회란 말을 합니다. 정말 구역이 살면 교회가 산다, 구역이 죽으면 교회가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일사각오를 가지고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적에 이 교회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정말 내면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힘차게 증가할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영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영적 장막터가 넓어질 적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장막터가 넓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보면은 교회가 은혜스럽고 말씀 충만하고 정말 사랑으로 들끓을 적에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 여러분의 금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축복의 비결임을 분명히 믿고 먼저 여기에 프라이오리티를 둘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994년 새해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가정의 장막터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구역의 장막터가 넓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흠뻑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역을 맡아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소명감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